이제 에베소서 2장, 지난 시간에 1장 두 번째 예정과 선택까지 우리가 다 끝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쉽게 읽기를 하겠습니다. 교회가 성장을 멈추고 이 쇠퇴할 것이라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조금 더 멀게는 15년 전부터 이 기독교의 지식층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교회가 곤두박질 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가 앞당기기는 했습니다.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10년 전, 15년 전 기독교 지식층들이 얘기했던 것은 교회에 신학이 없다. 교회에 교리가 없다. 이거를 15년 전, 10년 전부터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론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리더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하고 건전한 목회 철학, 그리고 목회 방법에서 이탈을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목회 현장, 교회 현장,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많이 목격이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사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교회 재성권 때문에 싸우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인데 여기에서 내가 조금 더 뛰어난 사람이다, 권력형 이런 일들이 생겨서 교회가 자꾸 어려움을 겪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는 지금 우리 상황에서 정말로 필요한 성경 중에 성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 에베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선택, 예정, 그리고 무엇인가를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 사실 이런 것들은 이 바울이 정말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던 교리의 전반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정말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교회론, 에베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이 교회가 무엇이냐, 이것을 에베소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신학의 진수가 이 교회론으로 드러나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조직신학, 이 시스테매틱, 도그매틱 이런 것들을 보면 교회론은 구원론 다음에 옵니다. 그리고 구원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 다음에 오고, 기독론은 인간론 다음에, 인간론은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론 다음에 위치합니다. 제가 좀 어렵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더 집중을 하게끔 이제 바로 얘기를 하면, 기독교의 조직신학의 일반적인 순서는 처음이 신론. 우리가 신앙을 하는 신앙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이 누구냐? 여러분, 내가 10년, 20년 교회를 다녔어도 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교회를 20년, 30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의 처음이 신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았으면, 물론 이거는 철학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에 대한 신학, 그래서 신론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이 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론. 그러면 나를 보니까 죄인이야. 그래, 기독론. 그리스도론을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그럼 기독론, 예수님이 왜 필요하지? 구원하시려고. 기독론, 구원론. 그 다음이 교회론, 마지막이 종말론. 이런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인간의 정의가 되는 거고, 인간의 정의가 돼야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를 느끼게 되어서 기독론으로 가고, 기독론은 구원론으로 연결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교회론으로 가고 있는 이런 순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직신학의 마지막이 종말론입니다. 지금 종말론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고 있지 않지만 요한계시록에 가면 우리가 이제 진짜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이 무엇인가를 맨 마지막에 다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이 모든 조직신학이 다 조금씩 합쳐져서 교회론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1장의 흐름 속에서 읽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1장, 2장, 3장에서 한 주에 한 장을 하니까 1장 따로, 2장 따로, 3장 따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1장을 기록을 했으면 2장을 읽을 때는 1장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좀 더 부연 설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의 절반은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해야 되는지 그 7가지의 신령한 비유, 그 복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했고, 1장의 나머지 절반은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마지막 부분에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강력한 영감을 팍 불어넣어서 성경을 기록하는 성경의 저자들이 눈이 막 휘둥그레지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막 이상한 소리를 중얼거리면서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막 써내려가는, 다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전체는 이 성경 전체 한 문장 한 문장을 계획된 문단에 맞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문단에 맞춰서. 문단은 소주제를 벗어나지 않게 기록되어 있고, 소주제는 대주제, 그리고 기록 목적에서 빗나가지 않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목요연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매우 신중하게 무엇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기록했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성경에는 거의 모든 문학적인 기법이 다 들어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의 3분의 1 이상이 시형.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서, 우리는 그냥 산문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로 들어가면 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과 예언서는 다 시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같이. 그리고 모세오경처럼 또는 역사서처럼 산문형, 또 편지형, 또 역사 형식을 빌려서 쓰는 내용도 있고, 그 안에는 비유, 드라마틱한 내용, 상징, 예언, 묵시, 법전, 설화, 속담이 다 포함되어 있고,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평행법, 또 이 병행법, 반복법, 과장법, 은유, 직유, 의인법, 우리가 알고 있는 문학적인 기법이 다 동원이 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여기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다. 자,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따라서 문학적인 실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가 있고, 하나님의 계시의 영감에 탕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록 기간이 거의 2000년 정도, 1500년에서 2000년 정도의 그 거리가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문인 중에 C.S. 루이스가 있죠. 이분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트리플 퍼스트를 이룬 사람입니다. 번역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문학적인 사람이었는데 사실 무신론자였었습니다. 한때. 그러다가 내가 성경이 픽션이라는 걸 증명하겠다. 한 4, 5년을 연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4, 5년을 연구한 결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부인할 수가 없더라. 아무리 문학자가 성경을 그렇게 연구를 해서 봐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류에게 주신 계시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더라. 개종을 했습니다. 기독교로 제일 개종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나니아 연대기, 이런 엄청난 그런 문학 작품들, 기독교 문학 작품들을 다 썼는데, 또 그 문화체육부 장관을 했던 이어령 교수님들, 이런 분들도 사실은 다 무신론자였는데 다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면서 엄청난 책들을 많이 써냈습니다. 실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신앙의 오해, 신비주의, 미신, 맹신, 기복적인 비늘 같던 것이 다 벗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기독교 신앙을 그때야 비로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한두 번 읽어서 완전히 다 파악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장담하건대 다 거짓말입니다. 눈으로 읽은 겁니다. 이혜령 씨가 책을 썼는데 이 책 시사회를 하면서 서울대 강당에서 그 발표를 했는데, 어떤 학생이 손을 딱 들면서 얘기하기를, 교수님, 제가 그렇게 성경을 봐도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있다는 걸 찾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혜령 교수께서 하는 얘기가, 성경을 문자, 눈으로 봤으니까 그러죠.
성경은 마음으로 읽어보면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그 느낌을 다 가질 수 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문학적인 실력이 높아지고 제가 쓰지 않는 이야기지만 영성, 기독교에서는 경건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1장을 우리가 이제 함께 읽어보려고 할 텐데, 오늘은 시계 방향으로 읽어 나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을 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함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사람의 죽음도 구원처럼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다. 성경이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로 말미암은 죽음을 제가 아주 쉽게 장미꽃 비유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에도 얘기했던 그대를 위한 백송이 장미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백송이 장미꽃을 물에 담가두면 며칠 동안은 꽃, 잎사귀, 가지가 마르지 않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뿌리에서 잘려진 죽은 상태입니다. 다만 물을 빨아들이면서 연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걸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을 등졌을 때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죽은 것입니다. 다만 뿌리에서 잘려진 이 장미꽃처럼 죽기는 죽었지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즉 악령들이 세속적인 물을 죽은 죄인들에게, 이 물에다가 죽은 죄인들을 담가둔 상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것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실험을 해보면 흰색 장미꽃을 빨간색 소의 물에 넣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흰색 꽃이 점점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노란 물에 넣으면 그림처럼 점점 노랗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흰색 장미꽃을 빨간색 소의 물에 넣으면 이렇게 되는데, 흰색 꽃이 빨간색으로 바뀌고, 자, 악한 영들, 즉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령들이 죄인들을 세상의 물에 담가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과거형입니다.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는데 이번에는 마치 잘려진 이 감람나무 가지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서 살린 것과 같이 십자가로 죄인을 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셨다. 그러니 잘려진 이 죽은 가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접붙임을 당해서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은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거, 자, 이런 것들이 아마 설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3절로 5절의 말씀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비유를 기억하면 지금 읽는 본문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미꽃과 감람나무 비유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죄로 말미암아 죽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남, 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개념을 갖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For he raised us from the dead along with Christ and seated us with him in the heavenly realms because we are united with Christ Jesus. So God can point to us in all future ages as examples of the incredible wealth of his grace and kindness toward us.
as Amen. shown in all he has done for us who are united with Christ Jesus. 아멘. 감사합니다. 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세례를 되게 간소화합니다. 그래서 문을 찍어서 머리에 바르는 정도인데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세례의 원형이 침례입니다. 침례는 사람 물에다가 아예 그냥 푹 담궜다가 꺼냅니다. 담그는 것은 죽은 것이고 일어나는 것은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님을 일으키실 때 죄인도 함께 일으키신다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이 세례에는 또는 침례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앉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미 하늘에 앉아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은 거고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한 것이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우리도 앉아 있는 것이다. 자, 이런 개념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기 때문에 죽고 부활하고 하나님 하늘에 앉아 계신 그 모습이 지금 다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지금 에베소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과 공간은 우리의 제약입니다. 하나님 믿음 신앙은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해 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현재성 바로 이것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기에는 다 똑같은 알에서 나온 오리 새끼들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곧 창공을 날아오르는 백조와 같이 예수님이 하늘에 앉으심 같이 하늘에 앉을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2년 동안 같은 연금 기간 중에 깊은 묵상, 깊은 이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자기의 수제자들이 제일 많이 있는 이 에베소 교회 두란노에서 2년을 가르쳤으니까 그 2년 동안 배웠던 수많은 실력 있는 자기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쌍둥이 서신 골로새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서신에는 없습니다. 다른 성경에도 이런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읽었던 7절을 주목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풍성함이 자 7절 마지막에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바울의 생각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자기 시대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당시의 땅끝인 스페인까지 복음이 증거가 되면 예수님이 오실 거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제자들의 신앙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에서 2년간의 같은 연금 기간에 바울의 생각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시대는 갈 것이고 바울은 이제 내가 살 만큼 살고 사역을 할 만큼 하면 나는 죽을 것이고 이제 앞으로 오는 여러 시대, 여러 세대를 이런 말을 바울이 지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넓어져야 됩니다. 이제 8절로 10절의 말씀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을
금욕주의, 또 공로주의, 자, 이런 이야기로 설명을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A학점 맞아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생겨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누구에게도 자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그 백성을 예정하신 이유는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선택하셨다.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한 일을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 11절, 12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은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아무 소망도 없었다. 이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들은 우리가 우리를 위한 약속이라고 오해들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약속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약속이고 소망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에게는 소망도 하나님도 없던 상태였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13절로 15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감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육체로 하나님과 죄인,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찢음으로 다 헐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죄인,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로 하나의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세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또는 조직입니다. 하지만 공동체와 조직은 일반 사회에서 클럽이나 동아리 모리로도 비슷한 모습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클럽이나 이 동아리와 다른 것은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이 유기체, 생명체라는 뜻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클럽 동호회가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동호회 클럽 이상의 살아있는 생명체, 머리 대신 예수님, 몸 된 교회. 자, 이렇게 유기체, 생명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보여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아픔들이 나누어져야 됩니다. 내 부족함이 다른 형제 자매를 통해서 채워져야 되고, 다른 형제 자매의 아픔과 부족함이 나로 인해서 채워지는 곳,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클럽 동호회, 예를 들면 테니스 동호회라고 치면 테니스 동호회의 관심이 뭐겠습니까? 테니스! 그 안에서 서로 잘하려고 싸움도 벌어지고, 거기에서는 내가 어저께 테니스를 5시간을 연습해서 자,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10시간 해야 되고 막 경쟁을 붙고 무엇인가 같은 관심사에서 이루기는 뭔가가 막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이 경쟁의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내가 새벽 예배를 더 나가면 내가 사람들한테 더 거룩한 사람으로 보여지겠지? 내가 헌금을 잔뜩 내면 교회가 나를 대우해 주겠지? 자, 이런 생각들은 다 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클럽에 가서, 그거는 동호회 가서 하면 됩니다. 교회는 그런
이런 유치한 걸 가지고 어떤 내가 먼저 머리가 되려고 하는 이런 단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조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머리는 누굽니까? 머리? 예수님. 이미 예수님이 머리이기 때문에 내가 더 잘해서 머리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생명체이기 때문에 전염성이 있습니다. 게으름, 나태, 이단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교회는 삽시간에 피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조금 더 이게 교회라는 것이 생명체고 유기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우리의 행동 가지를 더 잘해야 됩니다. 이 팔이 다리한테 갑질을 하면 안 됩니다. 또 손이 발가락을 야야 하면서 무시를 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한 생명체의 기관이 서로가 서로에게 갑질하거나 무시를 하면 몸에 장애가 오게 됩니다. 결국은 끝장이 나버리게 되기 때문에 교회는 이 안에서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내 몸의 일부, 그래서 하나를 이루는 이런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받는 스트레스 아픔,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 아픔, 또 직장에서 받는 아픔과 슬픔, 여러분 이런 것들 다 교회에서 토해서 위로해주고 다시 재생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모임이 되어야 진정한 교회의 모습들이 되는데, 아직 서로 친해지지 않고 또 상대방을 어떤 나의 라이벌로 생각하고 이렇게 된다면 사실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못된 짓을 하는 것을 교회는 분명히 보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교회들이 사회 지탄을 받고 이렇게 쇠퇴해지는 이유들은 교회에서 잘못한 것들이 있는데 이 잘못한 것을 묵인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니까 잘못한 것도 그냥 덮어주고 다 덮어주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사회보다도 비리가 더 많고, 교회가 사회 어떤 기관보다도 깨끗해야 될 교회가 그렇지 않게 됐을 때 깨어지고 쪼개지고,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게 있을 때 묵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무엇인가 잘못한 것을 자꾸 교회를 분열이 시키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악한 세력들의 장난입니다. 분명히 구별해야 될 것은 우리 가운데 불의가 있고 우리 가운데 교회로서의 모습이 아닌 부분들은 우리가 같이 대화를 해서 잘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머리 된 교회인데 장애, 지체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쓸모없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 빛을 잃어버린 빛과 같이 다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16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Together as one body, Christ reconciled both groups to God by means of his death on the cross, and our hostility toward each other was put to death. He brought this good news of peace to Gentiles who are far away from him, and peace to the Jews who are near. Now all of us can come to the Father through the same Holy Spirit because of what Christ has done for us. So now you Gentiles are no longer strangers and foreigners. You're citizens along with all of God's holy people. You're members of God's family. 아멘. 감사합니다. 이 목회자의 역할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목회자가 권력을 행사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어떤 그 힘을 가져야 된다? 성도 50%의 힘을 가져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의 정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교회의 수준을 높여주는 이런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 기존 미달의 수준으로 교회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 덜 떨어지게 되면 별거 아닌 것 같고 교회가 싸움질하고 쪼개지고 갑질하다가 결국에는 교회가 없어지고 팔아먹는 이런 일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는, 목회자는, 성도들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자도 빠뜨리지 않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같은 전통적인 교리문답, 신앙 고백,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법인,
교회 정치, 예배에 대한 예배 모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목회자는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은 잘 배워서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교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 권위가 떨어지면 백성들이, 성도들이 방자에 행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사사시대와 같이 구약의 가장 암울했던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결국에는 전체가 다 나락으로 빠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면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 자체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당연히 하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함께 성경을 배우고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함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고 결코 저와 여러분 교회는 외인 취급이나 나그네 취급을 받지 않은 성도의 동일한 지체, 동일한 시민,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동일한 권속, 가족이 된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예배는 신앙 고백의 질과 직결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명확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예배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 집회가 돼버립니다. 그냥 클럽 활동, 동아리 활동, 뮤직 뭐 이런 게 뮤직 동아리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 교리, 신학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우리 전체의 수준을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 자,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20절로 22절 마지막 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죄사함, 부활은 모두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의 완성을 위해서는 진행형, 지어져 간다. 이렇게 진행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의 완성을 위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외쳤던 가르침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모퉁이돌이 뭐냐면 건물을 지을 때 최초에 올려놓는 돌을 모퉁이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모퉁이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교회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그 처소의 기초, 첫 번째 돌, 머릿돌이 딱 되셔서 그 머릿돌을 중심으로 건물들이 지어지고 지어진 건물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이루고 그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울의 교회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마 대략적으로는 다 이해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관이 있을 겁니다. 오늘 카톡 시간에 내가 생각하는 교회란 이런 주제로 우리가 카톡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교회는 세상 역사의 종말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창세전에 예정되고 선택된 백성들이 이 마지막 종말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정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와서 하나님의 이 집의 건물들이 되어서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세워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완성의 모습은 아닙니다. 지어져 가고 있는데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니 여러분 누구 한 사람도 내가 잘났어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직 지금 다 같이 진행형으로 찌어져 가고 있는데 누가 누구에게 무슨 자랑을 하고 갑질을 하고 교회 안에서 내가 더 높은 사람이야, 내가 더 인정받을 사람이야. 자, 이런 것들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의 터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가장 관심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권속 가족으로 만들어줬는데 더 가족 같고 앞으로 천국에서 경험할 그 놀라운 그 기쁨과 평안을 이 교회에서 만들 것인가. 자, 이런 것들 여러분, 이제 나중에 제가 조금 시간이 너무 쪽박해서 사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레위기를 도파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아마 제 생각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약속은 못하겠지만 할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레위기를 읽으면 희년 사상이 나와요. 희년. 근데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50년에 한 번씩 오는 그 안식년의 확장이다. 더 좁게는 한 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의 확장이다. 또는 7년에 한 번씩 오는 안식년의 확장이다. 이제 이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배울 텐데, 근데 이 안식년, 희년의 특징은 내가 빚진 것이 다 탕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집을 팔고 내가 노예로 끌려갔어. 내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어. 그러면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안식년에는 다 이 집도 토지도 다 자기에게도 돌아가게 됩니다. 리셋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는 이런 희년의 모습들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교회가 창립 50주년이 됐다. 우리 교회 희년이다. 뭐 이런 뭐 행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희년의 진정한 의미는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빚을. 만약 우리 형제가 50만 불의 빚이 있어. 그러면 교회가 그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십시일반으로 모여서 도와주는 거. 누군가가 지금 영주권이 없어서 여기서 너무 힘들어. 그러면 이 사람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주는 거. 누군가가 직업을 갖고 싶은데 직업을 못 갖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공부를 아무리 하고 싶은데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해. 함께 도와주는 거.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내 자녀가 이번에 아이비리그에 들어갔어. 이거 말하면 자랑 같아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말 다 하면서 내가 이번에 뭐 사업을 했는데 200%의 어떤 성장을 했어.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말을 하게 되네 하면서 은근히 교회에서 자꾸 자기 것을 자랑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 여러분, 이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히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치부,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을 다 내놓고 서로가 내 몸의 아픈 부분을 쓰다듬고 아픈 부분을 덮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내 아픔을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 에베소 교회 너희들 잘하고 있어. 그런데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아.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이런 거야 하면서 진정한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도 읽고 깨달아야 할 교회론적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교회가 유기차라면 한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을 하고, 또 한 사람이 활력이 넘치면 우리 교회 전체의 그 기쁨과 이런 그 충성된 모습들로 자꾸 성장을 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